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있어서 어릴 적 평생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키 많이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바라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 또 건강, 물질, 관계 등 아마 이제 여러 가지의 소원이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인도하시는지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길로 가라 거기는 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듯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면 얼마나 또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알아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던 한 사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읽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합니다. 처음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마음들,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대감, 설레임, 새로움, 떨림, 두려움 등 처음이 가져다 주는 그런 신선함이 우리에게 있죠. 게다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이 드디어 처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보다 감격스럽고 설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이 기대와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마치 오늘 말씀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만일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였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만큼 그 마음의 어려움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호세아의 고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는 반대로 이루어진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민은 현재의 그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지도자, 그러한 선지자가 그의 행실이, 그의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게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목사로서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 이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시험인 건가? 등 묵상을 하면서 정말 큰 고민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지만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렇게 착해야 돼라는 높은 이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 성도 개인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믿음 생활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 등 성도로서 갖춰져야 할 모습, 목회자의 상, 신앙의 기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과 행동, 믿음에 있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행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운 이 행동의 기준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떠한가요? 선지자,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그 지도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한다 라면은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어떻게 볼까요? 과연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좋게 볼까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이처럼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선지자로서도 일반 도덕적으로도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 그대로 가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교회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딜 가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또 좋은 시스템과 좋은 교육들이 많이 세워졌죠. 전국 각지에서도 지금도 설교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또 심지어 요즘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 언제나 어디에서나 좋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교회는 마치 사회의 악처럼 사람들에게 거론되기까지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어쩌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준에 바르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까? 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이 믿음 생활 속에 감춰진 나의 욕심, 나의 기준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 내 기준대로 맞추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거기까지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여도 세상에 맞춰진 기준을 가지고는 결국 그 기준대로 그 모습대로 보여질 뿐입니다. 즉, 내가 만든 신의 모습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 세상에 맞춰진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철학, 가치관 등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준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따라 나아갑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4절 5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파종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둘째를 낳게 되는데 둘째의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짓게 됩니다. 이 로루하마의 뜻은 히브리어의 부정어인 로라는 게 붙어서 긍휼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셋째를 낳게 되는데 또한 이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됩니다. 이 역시 부정어 로가 붙으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름들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 호세아인데 그의 태의 열매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희 집에 가장 큰 상전,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은 송유호입니다. 유호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들이 이제 거론되었죠. 송하음, 송하성, 송은우, 송기쁨, 송영운, 아무튼 송지수 이런 등 정말 많은 후보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며 이슬유 복호라는 것에 있어서 복이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송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유호의 이름을 복이 있는 자가 아닌 복이 없는 자라고 해서 무호라고 지어라 라고 한다면
과연 제가 어땠을까요? 송무호. 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농담처럼 가볍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상황을 저에게 주셨다면 결코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두고 짓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렵게 결혼을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그리고 마치 저주의 이름처럼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키우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번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호세아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듯 보입니다. 또 선지자로서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마저도 마치 꼬일 대로 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엇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제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요동치던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는 농업 사회였습니다. 즉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날씨의 신인 바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날씨의 신인 이 바알 숭배가 이들에게 되게 독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음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여야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볼 때 이렇게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상황을 지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입장,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가정이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 모습의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삶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쁜 일, 슬픈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던 뜻밖의 일들이 말이죠. 뜻밖에 찾아온 그러한 좋은 일들은 우리 삶에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 찾아온 어려운 일은 예상하지 못한 만큼 더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제 믿는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 상황을 내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의 방향, 그 끝을 살짝 죄가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똑같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것 같나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기도가 잘못되었나요? 사실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가 틀린 기도처럼 들리지는 않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도를 할 때에도 죄는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나 중심의 기도, 잘 되는 나의 기준으로 말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하지만 잘 되는 나를 고민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화살을 쏘지만 그 끝이 목표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우리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잘 되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난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한 마음은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라는 비용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종,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아닌 것 같고 그 순종의 끝에 고난이 놓여 있을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지금 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만약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제 자신에게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따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뒤따르게 될까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혹시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며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그 회복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죠.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완고함에도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부정어인 그 로가 사라지게 되며 호세아에도 그리고 그 가정과 이스라엘도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며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사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위로라는 마음보다 오히려 답답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짊어지게 되는 짐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그 가정의 상처가 굉장히 이미 커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죠.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님이 너무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도구일 뿐일까요? 순종함으로 얻어진 고난이니까 어차피 해결될 거니까 당연히 겪어도 되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고난이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쩌면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즉 처음부터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이 호세아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지금 놀랍게 사용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즉 고난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보며 답답하고 비참하게 보았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았을까요? 제 안에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축복보다 고난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축복의 삶이다 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하신, 호세아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 순종의 끝에 고난이 놓여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유일한 복,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준, 그 내 자아를 모두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축복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은혜입니다. 이 순종의 삶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순종은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내 뜻이 아닌 다른 이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이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데 말이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지만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참 위로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시길래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는 그분은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순종의 믿음, 순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그 순종의 삶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